오늘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의 날에 이렇게 새롭게 뉴욕 장로교에 방문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뉴샴프톤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약 3만 5천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지만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무슨 특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관광지도 아니지만은 작은 오두막집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그 지역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오두막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집은 비록 작지만 미국 역사를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여 년 전에 이 가난한 부부 조나단과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청교도의 집안이었습니다. 자녀들 12명을 두었습니다. 시대가 가서 이제 5대 6대에 접어들었는데 결국 이 가문에서 제3대 부통령인 에렌보 부통령을 비롯해서 13명의 대학 총장과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부부가 비록 오두막집에 살았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30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렇게 위대한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가문을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했는데 결론은 조나단과 사라는 자녀 12명에게 예수 잘 믿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었고 부모가 후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은 미국에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유산 남기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은 복덩어리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일시적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영어로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는 어디서 왔냐면 그 해프닝,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happen, 우연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냥 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복이 오래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복권을 당첨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야, 저 사람 복 받았다. 제가 알기로도 한국 사람으로서 제일 많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1,000만 불에 당첨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첨했을 때 11조 100만 불을 내겠다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대하고 찾아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막상 돈을 받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100만 불을 11조 내겠어요? 그리고 몇 년 안에 결국 다 탕진해 버렸어. 클린턴하고
사진 한번 찍고 10만 불을 도네이션 했어요. 차라리 목사님하고 사진 찍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러면서 결국 다 탕진해서 나중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동차 페이먼트를 해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개 성공했다, 사업이 잘 됐다, 언제나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37, 8년 전에 왔을 때 필라델피아의 아무개 밀리어너, 정말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개 대통령이 됐다, 장관이 됐다, 이야 성공했다, 그 가문의 막 축복이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감옥에 가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는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은 근심을 다 동반하게 돼 있어요. 옛날 어른들 얘기가 열을 가는 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행복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자손 만대가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축복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예수 믿는 것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다 내가 예수 믿게 됐나? 전도해보면 알아요. 얼마나 예수 믿기 어려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예수 믿게 된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임종 때,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마지막 길이 행복한지 아세요?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내 의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누가 초청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가문에 태어나서 율법을 공부한 율법학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헐어버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자기 의지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나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뉴욕 장로교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앞으로 세월이 가면 내가 이 뉴욕 장로교에 온 것이 벌써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내 것이다 작정해 주시고 때가 돼서 이 뉴욕 장로교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자연히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또 군대에 가서 혹은 학교에서 친구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오늘처럼 우리가 초청주의를 정해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상업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다양한 외부 문화에 개방적이었으며 부도덕한 풍습에 대해서도 통제가 없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장녀 역할을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였으면 고린도화하다, 이 말은 성적으로 부정을 행하다 하는 뜻으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고린도의 성도들,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으로 도덕적인 문제에서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다 청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했었어요. 이 의롭다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 죄인을 판사가 너 죄 없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죄 아래 살고 생각하는 것이나 행한 것이 죄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어요.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너 죄 없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이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와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선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이 한 곳에 모으신 것, 이 뉴욕 장로교에 모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 좋다, 또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마 나이 드신 분 아는데 옛날에 우리는 난로를 이용했어요. 석탄을 떼서 난로, 화로를 이용했는데 아주 홀 타오르는 석탄 하나를
그 잡아내 가지고 다른 데 두면은 그 불이 꺼져요. 계속 타오르지 못해요. 석탄은 함께 모여 있어야 타오르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지상교회가 안전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히 걸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의 성장에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15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어머니를,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양자는 처음부터 그 집 자녀가 아니에요. 중간에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양자가 된 거 아니에요. 양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 친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후암제일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옆에 해시몬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이 원아들은 평생 소원이 뭐냐? 입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 집사님이 광고를 해요. 아무 날 몇 시에 입양해 갈 부모님이 오시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애들이 다 경쟁적으로 그냥 얼굴도 깨끗이 하고 머리도 빗고 예쁜 옷을 입고 이제 그 홀에 쫙 이렇게 아주 디귿자로 앉아요. 그러면 입양하러 오신 미군이 한 바퀴 빅 돌고서 너 가자 하고 손잡고 걔를 데려가요. 그러면 걔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되지 않는 애들은 막 울어요. 막 울어. 희망이 사라졌으니까. 그 원장이 또 위로해줘요. 울지 마. 다음 기회 또 있을 거야. 입양된 아이가 생일을 맞이하면 그 원아들을 다 초청한대요. 미국 사람 집으로. 그러면 그 미제 있죠. 나이 든 사람은 잘 알아요. 미제 하면 우리가 자다가도 일어나요. 미제. 그래서 그 초콜릿이니 사탕이니 막 미제를 주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한다. 그리고 이 1년도 안 된 입양된 아이가요. 옛날에 어머니 하던 아이가요. 미세스리 그러더래.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1년도 안 돼서 벌써 얘는 미국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미군한테 입양해도 축복이고 부러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요, 이번에 되었다가 말 안 듣는다고 내쫓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입양되면은 양부모의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대학 갈 때 네가 가라 보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되었다는 말은 영원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하고 부족해도 너 그만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부르시는데, 영원히 자녀로 삼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들, 딸이 되는 것도 권세가 많아요. 실컷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다가 그냥 집에 와서 냉장고 척 열고 그냥 사과도 먹고 콜라도 마시고, 야, 그냥 한 번도 허락을 받지 않아. 우리 아이들, 세 아이들이 성장했는데 한 번도 허락받지 않고 먹어요. 사온 건 한 번도 없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먹어. 나 일찍이 아버지가 세상 떠나서 작은 아버지 집에 성장했는데요, 그 사과 상자에 있는데도 삼촌 엄마 사과 하나 먹어도 좋아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자꾸 외워야 돼. 삼촌 엄마 사과 하나 먹어도 좋아요. 외우다가 만나면요 말이 안 나가.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나처럼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 알지.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냥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응? 그냥 돈 달라, 또 아이고 대학까지 보내면 되겠지. 이 미국에서요, 미국 사람들은 대학 등록금 잘 안 내줘요. 네가 벌어서 하라. 네가 못하면 고등학교도 좋아.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한국 부모님들은요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막 11조도 안 내고 감사원금도 안 내고 애들 연애 6만 불 7만 불 그것도 그냥 사립대학에 보내고, 정말 제가 잘 봤잖아요. 그냥 두 아이만 보내면요 감당을 못해요. 아이고 대학만 나오면 되겠지 싶으면 또 결혼해야 돼요. 결혼. 아이고 결혼시키면 다 했지. 애 봐줘야 돼요. 애 봐. 이게 다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한 번도 뭐 부끄러워하거나 좀 민망하거나 미안한 마음 없어요. 그냥 애기 보라 그러지. 야, 저는 어린 시절에요, 왜 그렇게 천이 자주 찢어집니까? 옷이 그냥 잘 찢어요. 나이 드신 분 알아요. 그 당시는 옷이 그렇게 기지가 이 품질이 좋지 않아서 자꾸 찢어져요. 특히 무릎을 많이 찢어져요. 그래갖고 무릎이 찢어져 가지고 제가 이 두 손을 무릎에다 언제나 대고 떼질 못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봐요, 무릎 찢어진 사람 많아요. 그런 옷 입는 사람 많아요. 야, 난 벌써 한 60년 전 말이지 이렇게 유행을 먼저 갔어요. 참, 하여튼 세상 참 이상해요. 에? 난 그때 부끄러워서 감히 그 무릎 찢어진 옷을 입고 밖에 나가질 못했는데, 요즘 말이야 여자들이 다 무릎 찢어진 거 입죠. 제가 지난번 한국 갔다 오다가 이 출국 가느라고 인천공항에 나오는데 아으세 등 뒤에 옷을 찢었어요. 나 그거 처음 봤어요. 아마 머지않아 여러분 다 등에 옷을 찢고 다니는 사람 볼 거예요. 참 별거 다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무슨 행동으로 된 거 아니에요.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기뻐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기뻐요. 그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예요. 지금 당장은 슬퍼 보이고 아파 보지만 지나고 나면요, 그게 다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청년이 해방 후에 북한에서 기독교 청년 운동을 해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북한 땅은 이 소련이 점령하고 다스렸잖아요. 전도한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잡혀갔어요. 들어갔어요. 이 청년이 이제 군사재판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군사재판은 나가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내가 죽을 바에는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예수 전하고 죽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고 법정에 섰어요. 마지막 할 말이 없는가 판사가 그럴 때, 그때 소련군 대령이 판사였고 북한군 소령이 통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은 소련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극형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판사가 동지 하면서 나가라 그러더래요. 난 자긴 죽는 줄 알았는데 무죄다고 석방시키더래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거 이상하다 그랬더니 통역한 그 소령이 그러더래.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다. 내가 주일학교에서 예수 믿은 사람인데 오늘 네가 말한 걸 전부 반대로 통역했대. 아는 사람만 아세요. 하여튼 전부 반대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모르지 뭐 소련 사람은. 여기 통역해본 사람 알잖아요. 저도 통역해봤지만 정확하게 안 해요. 난 나대로 하잖아요. 그게 통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은혜라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감사해가지고 결국 이 남한에 와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고 장로교 총회장까지 지내신 이국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은혜 다음에는 평강이라는 게 따라와요. 평강과 은혜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뒤따르는데, 은혜는 뭐지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구속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대속해 주신 그 죽음, 그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은혜고, 그런 다음에 평강이 와요.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묶어진다는 게, 주님과 함께 묶여지고 성령님과 함께 묶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묶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신약의 평강, 이것은 구약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지구촌에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어요. 대개 보면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인사를 해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만나도 안녕하십니까, 저녁에 만나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만나도 샬롬, 저녁에 만나도 샬롬. 그런데 우리 말은요 좀 안 맞아요. 지금 병들어 죽게 돼서 이제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럼 섭섭해요. 지금 막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데 안녕하십니까, 말이 안 돼. 부부가 막 싸우고 있어. 막 싸우는데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말이 안 돼. 그러나 샬롬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말, 평강이라는 말은 묶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에게 샬롬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샬롬하면 거기 빵이 포함돼요. 싸우는 사람에게 샬롬하면 하나님이 같이 가시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이 지구촌에서 저렇게 살아남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도대체 저들이 뭐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유대인들은 남자는 전부 빵모자 다 쓰고 있어요. 그걸 기파라고 그래. 기파.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 얼마나 위대하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 보니까 아사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둘러서 평안, 샬롬을 주셨다는 거예요. 빈틈없는 평안, 완전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어도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평생 가는 길에 평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아픔, 어떤 시련,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평강으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그랬어요. 오늘 처음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신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됐나? 내가 아무 공로도 없고 난 아무 잘난 것도 없고 정말 비천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됐나?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될 것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거기 복 있는 사람은 좀 우리가 약해요. 단어가 히브리 단어는요 감탄사가 있어요. 야, 복 받은 사람아, 예수 믿은 것이요 얼마나 축복인 거 아니? 감탄이 나와야 돼요. 야, 복 받은 사람아. 아멘입니까? 한번 양옆 사람들에게 특히 한번 얘기를 해봐요. 감탄을 섞어서 야, 복 받은 사람아.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야, 복 받은 사람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축구 선수 하면 박지성입니다. 그 박지성은 월드컵 때문에 성공한 선수고 그는 히딩크 감독 때문에 성공한 선수예요. 그건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선수들이요, 이 골을 넣잖아요. 그러면 기자들, 사진 기자들이 쫙 있는 데서 기자들이 있는 대로 달려가요. 막 달려가서 골 세리머니를 해요. 어떤 사람은 쫙 미끄러서 엎딘 사람, 어떤 사람은 막 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무릎 꿇기도 하고, 하여튼 각양각색으로 골 세리머니를 해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놔야 되니까. 박지성은 골을 넣고 어디로 갔는 거 아니? 기자들인 데로 가지 않고 코치, 스텝진들이 있는 그 글로 향해서 팍 가서 달려오니까 너무 좋아서 히딩크가 가슴을 열었어. 거기 팍 품에 안겼어. 이것이 박지성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얼마나 좋아요. 야, 내 품에 안기니까 히딩크가 내가 지성이 많은 책임져야 되겠다. 탁 안았어요. 아마 축구를 하는 사람은 잘 알아요. 황선홍이라고. 황선홍 선수는요 박지성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또 하나 골을 집어넣었어.
그래갖고 얘도 막 이 황 선수도 막 달려가. 그러니까 또 히딩크가 또 지성이처럼 오는 줄 알고 가슴을 탁 열었어. 그랬더니 그 품에 안겼어야 되는데 싹 비켜가지고 한국 코치에게 안겼어. 야, 황선홍 선수가 내가 직접 봤어요. 한국서 TV에 나와서 내 평생 후회할 것이 내가 왜 히딩크 감독 품에 안 안겼냐 이거야. 나는 여기서 결국은 자기 축구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 품 안에 올 때 안아주려고 딱 품 잡았는데 그냥 내게 안 안기고 절쑥 가봐.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이 친구가 말이야 왜 히딩크 감독 품에 안 안겼냐 이거요. 사람이요 그 감독 품에 안겨도 무명의 선수가 이렇게 유명한 박지성이 됐다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처음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6장 3절에 4절 보니까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품을 것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라.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내가 지었은 적 않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정말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 하박국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의 소문을 들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었던 것이 다 떠날 때 실망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 블레싱,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해피니스하고 달라요. 블레싱, 하나님이 주신 축복, 피 흘려 구속하신 이 은혜는요 영원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축복이고 오늘의 이 자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